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표적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표적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조금 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청결한 자로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군요.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니고데모가 먼저 나온 것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must 청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청결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한 가지 교훈은요, 먼저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한다든지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가, 이미 우리는 청결한 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면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세상에 있지만은 그 중에 특정하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청결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니고데모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마지막 절, 우리가 4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요? 2장 마지막 절 3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6월절에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내용 보실래요?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6월절에 한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의탁지 아니했다. 이 단어는 앞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그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니, 여기 안다는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말 마음, 속마음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표지를 보고 내가 주님을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장 보실래요? 그 이유가 뭔지.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볼게요. 6장은 예수님이 5병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보실래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5병의 기적을 한 2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거기 노인과 여인과 어린아이 합치면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바다 건너편에 가서 만났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분명히 이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표적을 본 게 아니야. 그 너희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베푼 능력을 통해서 떡을 먹고 양식을 먹기 위해서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나를 찾은 거지 너희가 이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적은 거기에 사인이 있어요. 단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신 것은 저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표적을 행하셔서 아 이렇게 표적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면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최소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우리 최소한 100명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 이적 자체에 의미를 두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것이지 그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행하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을 이적을 보면서 능력을 행하는 그 이적 자체를 본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야.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럼 내가 나를 따른 것은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믿고 출세하고 영광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따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그 표적을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표적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기에 믿었다는 단어는 이거는 여러분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냥 한 번 믿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때 믿은 것이 계속 믿은 게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의탁치 믿지 아니하다 이 단어는 다른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이거는 뭔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의 그들도 믿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믿지 아니할 것이고 과거에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저자가 이 단어를 똑같은 동사를 다른 시제에 쓴 것은 그들이 믿은 것이 한 번 순간 표적을 보고 뭔가 감동을 받아서 그분과 따라다니는 뭔가 얻기 위해서 한순간에 믿고 따른 일시적인 믿음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그들을 아신 거예요. 왜 자기를 따랐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을 예수는 아셨어요.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니고데모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사람의 단어를 특별히 쓴 이유가 뭐예요? 니고데모가 있으니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니 이 단어는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던 이적들을 보고 이 사람도 마음에 놀랬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동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무엇인가 이분에게 조금 더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표적을 분명히 표적을 행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 분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일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부가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랍비라 그러는데 랍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등 교육을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선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 볼 때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가 세운 그런 랍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능력은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삶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와 좀 다른 존재는,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랍비가 되었지만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저분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무엇인가 그를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놀래서 한순간 그런 뭔가 더 알고 싶었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겠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화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이 대화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요리게 하는 단어가 참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인양유선이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그를 더 알고 뭔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하여튼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은 그 여기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다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를 믿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학문이 높은 자였고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였고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 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해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놀란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니. 그리고 하는 말이 천국 백성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실은 그들은 이 니고데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무엇인지,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를 받기를 원해요. 오늘 뭘 말하려고 하는지요? 자, 여러분, 첫째요. 오늘 여기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온 시민은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속한 백성으로서 동지의식을 느끼고 무엇인가 조금 더 배우기를 원했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심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혼자 왔어요? 몇 명이 같이 왔어요? 2절 보실래요? 랍비여,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표적을 보았고 당신을 하나님이 보낸 것을 믿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마 당신이 유명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왔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까이 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에서, 그러다 밤에 언제요? 밤에 아마 그것은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온 것을 볼 때는 아마 대표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많은 바리새인들의 광경을 보고 함께 놀랐습니다. 당신을 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똑같은 선생인데 뭔가 당신을 배워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데 우리가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대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전혀 그 마음을 아시고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네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이 너는 영적으로 지금 무엇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내가 표적을 행한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네가 보지 못하고 왔구나. 왜요? 랍비어가 이 단어가요. 랍비는 선생님의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표적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았다면 뭐랄까요? 주요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의 그것은 그냥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어떤 선생, 어떤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낫게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아직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네가 왔는데 너 생각으로는 네가 나이가 와가지고 함께 나와 함께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뭔가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라에 속한 자는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거듭나라 그 단어가요. 하나가 겟네떼, 이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아노떼, 겟네떼, 아노떼. 제가 이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친 하나의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거 이 겟네떼는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뒤에 아노떼는요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